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참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아요. 근데 보통 우리 모두는 이 사랑에 어긋나는 이런 언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보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전체적으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주신 것은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종교도 대신 죽어줬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죠. 더군다나 부활했다는 것은 아예 들어보지를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자, 그렇기 위해 가난한 자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마더 테레사가 살았을 때의 간증이 있습니다. 언젠가 마더 테레사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많은 대통령, 또 수상, 국왕, 저쪽 중동지방으로는 아직도 막 국왕이잖아요. 국왕들, 그런 내노라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횟수는 잘 기억하지 못했지만 마더 테레사가 언제 죽었다는 건 뉴스로 한번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정말 인도에서 가난한 그 빈민가에서 같이 진짜 가난을 겪으며 이렇게 선교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국왕들과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과 모임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도 마더 테레사 수녀가 초청을 함께 받았는가 봅니다. 그런데 많은 국왕들이나 어떤 귀빈들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뭐 있는 대로 뽐냈겠죠. 의상이거든 액세서리든 뭐 있는 대로 뽐을 냈겠죠. 그런데 이 마더 테레사는 언제나 그 수녀님들이 입는 그 회색 그 수녀복만 입고 소박하게 입고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수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여주는 외모에서 위축되고 주눅되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하고 자신의 평소 그냥 소박하게 입었던 수도복 한 벌 입고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정치인이 마더 테레사에게 그 자신이 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는 많이 알려졌지만 별다른 성공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볼 수도 있었겠죠. 이 마더 테레사는 전 세계가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고 그 빈민가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역한다는 것이 온 세상에 소문은 다 나 있으니까 이렇게 성공한 국왕이나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성공에 대한 거를 한번 물어보고는 싶었겠죠.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말해요? 천만에요. 나는 그런 거 갖고 실망하거나 좌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주신 건 성공의 의무를 주신 게 아니라 사랑의 의무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성공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성공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다는 생각도 좌절한 적도 나는 실망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냥 꽹과리라는 거예요. 꽹과리 두리에다 막 대고 치면 요란스럽기만 한 그 꽹과리 그런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내 자신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이익이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은사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영혼을 정말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사사역을 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어느 날 제가 허무감을 느꼈어요.
이렇게 은사 막 축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은사 사역을 방언을 통변해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날 이렇게 허무감을 느껴요.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냉랭함이 나가요. 여기서 냉랭함이 나가고 어떤 사람은 막 그 안쓰럽고 측은해서 막 감싸주고 싶은 그냥 말 그대로 내 품속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또 있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자신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도 나도. 즉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행위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상을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들어가는 나라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아 영생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의 모든 행위는 사랑으로 행하여질 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고 상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은 사랑에는 육적인 사랑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사랑, 두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육적인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영적인 사랑을 하라고 허락하십니다. 강조하십니다. 이 영적인 사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영적 사랑이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묻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네가 읽어보았느냐? 너는 어떻게 보았느냐? 하고 율법사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자, 그랬더니 율법사가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율법사가 성경은 잘 읽었죠. 잘 읽었는데 지금 아까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그렇게 본인이 대답했고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네가 들은 대로 본 대로 느낀 대로 뭐해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질문할 때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쓰여 있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 힘써 행해야 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겠어요? 첫째, 무조건 예배 잘 드리는 것. 예배 빠지지 않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세상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내려놓고 오직 예배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 또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또한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셔요. 예.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어봤지만 내 이웃은 교회에서 저도 예전에 들어봤지만 제가 처음을 해보기 전에는 이걸 못 느꼈어요. 내 이웃은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내 이웃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초신자 때는 내 이웃에 있는 남편, 자녀들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누구를 가장 먼저 지목하시냐면 바로 네 옆에 있는 네 배우자, 그리고 네 마음대로 휘둘렀던 네 자녀들, 이들이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에도 쓰여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녀들은 우리에게 뭐로 주셨어요? 태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관리자로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저부터도 어린 나이에 초신자 때는 잘 몰라서 자녀들이 내 소유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내가 이 우주에서 찾고 찾아서 이 아이들 이름을 다 이렇게 세면서 이 아이들을 누구에게 맡겨줄까 찾고 찾은 게 너였어. 그래서 난 너에게 관리자로 이 아이들을 맡겼는데 왜 네 소유물 같이 함부로 하니? 하고 저를 많이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체험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내 옆에 있는 배우자도 내 자녀들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부터가 뭐라고? 내 이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웃은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가서 우리 예수님도 멀리 가서 전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이웃부터 전하라고 했어요. 먼저 내 가정 안에 나하고 한 울타리 안에 사는 모든 가족들을 먼저 전도하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힘써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저 길거리를 가다가 불쌍한 거지 보면 우리가 돈 몇 푼 집어주면서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타 종교에서는 이걸 굉장히 많이 행하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도 좋지만 성경적인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행위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 돈 누구 말따나 내 주머니에서 10원도 나갈 수 없고, 돈 버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저 사람 주머니에서 돈 나오게 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사업하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또 굵직굵직한 것들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저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아이스크림 하나만 나오게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성경은 그보다 폭넓게 사랑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사랑은 이렇게 폭넓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같이 봉독했지만 사랑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벌써 몇 가지예요. 벌써 1번에 오래 참고, 2번에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시기 질투,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가장 많이 행할 수 있는 것,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가장 또 중요한 거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지만, 저는 여기서 꼭 우리가 가정에서 같이 많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서로에게 가족 간이다 보니까 편안하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무례한 행동을 많이 해요. 무례한 행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한 가지라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이거부터 고쳐 나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오늘 사랑이라는 단어에 한 가지라도 배우고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무례히 행치 않고, 두 번째, 여기까지는 하지 말아야 돼요. 성내지 아니하며. 이게 대부분
자녀들이나 부부간이나 이런 관계에서 많이 깨지는 게 뭐래요? 무례에 행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함부로 언어 폭력이죠. 언어 함부로 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듣기가 힘드니까 뭐해요? 성내요. 이 두 가지만 가정 안에서 줄여나간다 하면 정말 나는 이 작은 사랑을, 폭넓은 사랑이지만 이 작은 사랑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또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오래 참는다는 의미 속에는 오래 견딘다. 물론 힘드시죠. 너무 많이 기다렸으니까. 또 오랫동안 기다린다는 의미가 속해 있습니다. 제가 또 언젠가도 한번 간증드렸죠. 오래 참는 게 너무 힘들었었다고. 그래서 이걸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좀 달라고, 이걸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이 터져나오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무례히 행하는 이 상대방 배우자들을 볼 때 우리는 이 오래 참아주는 것이 바로 너무 힘들지만 이걸 참아주는 것이 곧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내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향은 영원한 기쁨 속에서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곳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늘 저도 이렇게 늘 강단에서 말씀을 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리고 언어적으로 상대방 듣기 힘든 말은 서로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냥 고쳐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가 다 사람이고, 그러니까 화가 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무례히 행할 때는 막 성을 낼 수도 있지만, 첫째 우리가 무례히 한 행동을 깨달은 나는, 배운 나는, 나부터 깨닫고 배운 나부터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점점 이 사람이 이때쯤에 썩낼 때가 됐는데 근데 성을 안 낸다. 그럼 그 상대방이 누구를 보고 변화를 받냐면 내가 그렇게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상대방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생각지 않는 많은 고통을 받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19살 때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제가 교회만 가면 말 그대로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복,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복은 많이 받고 고통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80년도에 교회 가기 시작했나 본데 그 당시에는 전도를 또 그렇게 했어요. 아픈 사람 교회 가면 낫는다. 가난한 사람 교회 가면 부유해진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옛날에 그 유교적인 그런 쪽의 복에다가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갈 때는 막연한 나 교회 가면 이보다 생활이 더 좋아질까? 뭐 어떤 건강이 좋아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단 교회를 간 분들이 많아요. 간증을 이렇게 여러 사람을 들어보면. 그런데 제가 또 경험을 해보니까 교회에 들어간다고 해서 해결이 다 됐던가요? 집사님? 절대 안 됩니다. 일단 교회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가난, 출애굽한 거밖에 안 돼요. 출애굽한 거밖에는 안 되니까 그동안 근데 그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강야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일단 당장 홍해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인데 우리는 하늘로 솟을 길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을 앞뒤를 봐도 우리는 빠져나갈 길이 없도록 엄청난 고통과 환난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환난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우리가 또 듣고 배우시겠지만 이 환난과 고통이 없이는 우리는 연단을 받지 않으면 다듬어지지가 않아요. 세상에 있었던 그 무례히 행했던, 성냈던, 시기했던, 질투했던 이런 우리를 하나하나 뽑아져 나가고 깎아 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 바로 언제예요? 광야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그 많은 고통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버겁게 십자가로 주어지는데, 저도 참 이 십자가 지기 힘들다고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기 힘들다고 하면, 누가 어떤 강사님한테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는 나무 십자가를 주신대요. 나무 십자가 가볍죠. 나무 십자가를 주신대요. 근데 이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이거 좀 비켜주세요 이러면 그 다음에 갖다 주는 게 무슨 십자가냐면 쇠 십자가를 갖다 준대요. 나무 십자가 빼고 쇠 십자가, 무거운 쇠로 된 거 십자가를 준대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내게 올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길 수 있는 힘도 아버지가 주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해버려. 막 맨날 감사해버려. 그냥 감사하면 이 쇠 십자가가 지어졌을지라도 이거 비키고 나무 십자가로 오고, 그것도 감사하면 이 나무 십자가를 치워주고, 이제 말 그대로 광야를 완전 거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를 완전 거의 통과길에 나서면 어떤 연단과 환난이 와도요, 두렵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그래야 내가 그때 이것도 해봤는데 그거 못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와! 그러니까 야고보 형제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보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기쁘게 여겨지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가 어지간히 끝날 때쯤 가야 기쁨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와! 뭐가 또 있다! 이 연단이 끝나면 뒤에 뭐가 아버지가 준비하신 선물이 있다! 이게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기 전까지는 무거워요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연단을 통과해본 사람은 와! 축복이 또 뭐가 올까? 이번에는 뭐가 올까? 막 이게 기대가 막, 그래서 시편 말씀에 있는 같이 고난이 크면은 유익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고통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곡식과 가라지로 나뉜다고 그래요. 어려서 곡식 농사 보셨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면서 시련과 환난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반면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교만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밖에 떨어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 곡식을,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는 어디에? 타는 지옥불에. 마지막 날에 우리는 자신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얼마나 닮았는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고통과 연단이 있으면 온전히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점점 성화가 되어서 누구를 닮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흰옷을 못 입어요. 자,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 역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예배 생활을, 신앙 생활을 왜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인내하고 또 지고 가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저도 이제 가끔가다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좀 고통스럽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묵상을 해봐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만큼 힘든가? 그 예수님의 비유를 나를 많이 이렇게 빗대봐요. 빗대보면 우리가 세상의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같이 고통스럽고 예수님같이 수치스럽고 예수님같이 연단과 환난이 많은 이 사람은 이 땅에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엄청 무거웠대요. 하여튼 뭐 제가 말해서 또 틀릴까봐 말을 못하겠는데 엄청 무거웠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이시고 그 십자가 속에는 온갖 우리 사람들의 멸시, 비웃음, 조롱, 핍박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순간, 골고다로 가는 그 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어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진 고통을 받아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의 남편을 위하여, 나의 아내를 위하여, 나의 아들, 딸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주님 보기에 우리는 부끄러운 것인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역시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을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을 자주 생각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항상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테레사 수녀에게 말씀하셨대요. 나의 딸아, 복은 삶의 즐거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고 사랑하는 데서 오는 것이란다. 이 고통을 이겨내고 오히려 나에게 고통을 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부터 오는 것이란다. 내 삶을 보아라. 주님의 삶을 보아라. 고통은 가득 차 있지 않느냐. 나의 딸아, 이것을 알아두어라.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실수록 더 많은 고통을 내려주신다. 이것이 그분 사랑의 전형적인 표시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럽습니까? 연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나를 성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위하여, 나를 천국 백성 시민권을 완전하게 주기 위하여 주신 전형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실수록, 즉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고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전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밤낮 없이 기도만 하고 살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이런 연단이 와요? 이런 시험이 와요? 왜 이런 손가락질이 와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의 형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잠시 지날 이 세상의 고통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알게 해준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고통은 뭐라고요? 잠깐의 고통이고 우리는 영원한 곳에 들어가야 되니까, 영원한 곳은 행복한 천국이냐 영원히 고통스러운 지옥이냐, 두 가지로 갈라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선택할 여지가 없잖아요. 오직 하늘과 땅에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시간밖에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로 없이 상을 받을 수 없고 인내 없이 공로를 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단과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환경이 형통할 때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합시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환경이 어렵다고 그 환경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줬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부류가 나타나요. 환경이 어려움이 오면 왜 나같이 기도 많이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아까 야고보가 말한 것 같이 감사로 넘긴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말하는 돈, 명예, 권세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오면서 경험해본 거는 뭘 주신다고 꼭 그러셔. 근데 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인간이 말하는 물질적인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제 영성이 달라져요. 그 영성, 믿음, 어떤 그런 것들이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막 몇 계단씩 올라가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어요. 느껴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통 어려움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일치시켜 그 고통을 참고 잘 견뎌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또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서 몸이 많이 불편했대요. 많이 불편했는데 남자분이신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를 가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 육신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뭐를 택했냐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것, 화장실, 주방 이런 것을 본인이 먼저 가서 막 남들이 하기 전에 먼저 가서 이렇게 막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일을 가장 기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대형 교회는 지금은요 식사당번이 없어요. 그냥 그 자기가 식사당번이 오면 그냥 말 그대로 파출부를 사요. 파출부를 사서 들여보내요. 제가 아는 분도 그래요. 천안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다녔는데 그분들도 그날 하루를 아주 그냥 파출부를 사요. 그래서 내 대신 주방에 들여놓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기 손수 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대접해는 이 즐거움,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한때는 이게 교인들이 있으면 막 이 식사당번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한편으로는 이거 뭐를 해가지고 하지? 이런 것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솜씨지만 솜씨내서 여러 사람이 내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거 보면 그거 같이 또 기쁘고 좋은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오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하였다는 거예요. 남들이 아이고 그 불편한 몸 갖고 네가 밥 해주는 거 먹기 싫어 뭐 별별 소리 다 들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거 하나 개의치도 않고 오직 내가 만든 이 음식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맛있게 먹어준다면 이 예수의 사랑이라는 마음으로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많은 감동을 주고 사람들은 또 이분을 보면서 예수 사랑을 또 느끼고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 할아버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면 몰려오면 자신이 손수 준비한 커피를 성도들에게 문 앞에서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커피를 대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어떤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맨날 이렇게 커피를 예배 날만 되면 주일만 되면 문 앞에서 커피를 대접하는 이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얘기하다가 이 할아버지가 왜 안 보이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가 소천하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힘든 투병 생활을 했냐면 암덩어리가 몸에 얼마나 퍼졌는지 옷을 입어도 옷이 볼록볼록 투선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면은 아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을 것 같아요. 죽기 전까지 그 할아버지는 자신의 그 암으로 인한 이 온 전신이 퍼진 그 암으로 인한 고통을 이겨가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커피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가시면서 할머니께 이제 유언 아닌 유언을 합니다. 당신도 죽기 전까지 열심히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러고 할머니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고통, 환경에서 오래 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45년 됐는데요. 이 기독교는 사랑과 오래 참음인 것 같아요. 인내가 무지무지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오래 참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도 있어서도 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고 속상하게 하여도 그 환경에서 오래 참는 훈련을 하는 것이 곧 뭐다? 사랑이다. 사랑 더 하십시오. 자, 시간이 많이 감았으므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때로는 참을 수 없고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미덕을 나타낸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는 시골에 살고 있는 작은 교회에 헌신하며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 때문인지 이 장로님으로부터 이 목사님은 굉장한 미움을 받기 시작해요. 이 목사님의 미움을 받는데도 이 목사님은 장로들이 성도들이 뭐라고 떠들고 욕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묵묵히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의 할 일만 묵묵히 하고 계셨던 이런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한 교회에 젊은 여자 과부 집사님이 있었는지 이 여자 과부 집사님이 과부인데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엉성엉성했겠죠. 그런데 이제 당신 그 아이의 아빠가 누구냐 교회에서나 사람들이 많이 막 묻고 막 따지고 했었겠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 이 아이 아빠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을 지명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이 아이를 그냥 이 여집사가 이 아이를 목사님에게 데려다 놔니까 이 목사님은 그냥 이 아이를 정말 자기 아기 마냥 우유 주고 업어 주고 교회 오지 못하게 당신같이 그런 불순한 사람은 교회 들어오지 못한다고 교회에서 막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묵묵히 그 아기를 업고 뒷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고 하는 그거를 1년 동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인들과 그 아이 엄마가 그 광경을 다 지켜봤겠죠. 한 마을에서 아이를 키우는 거 예배 시간에 교회 와서 아기를 우유를 먹이고 하면서 사랑으로 돌보는 것을 아기 엄마가 지켜봤겠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집사가 도저히 마음의 양심을 가책을 견디지 못해서 어느 날 교인들이 있는 곳에서 목 놓아 울면서 터뜨렸어요. 여러분, 이 아이의 아빠는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저 장로님이 나에게 돈을 몇 푼 주면서 네가 이렇게 거짓말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돈을 준다. 그리고 이 아이는 목사한테 갖다 떠넘겨라. 그럼 그 여자 집사를 쉽게 말하면 못 이겼던 거예요. 이 여자 집사는 참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떻게 내 속으로 낳은 아이를 목사님의 아이도 아닌데 목사님한테 갖다 떠넘기는 거짓말까지 하고 내 자식을 어떻게 남한테 갖다 맡기고 돈 몇 푼에 자기 양심을 그렇게 다 팔아버렸나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1년을 그 광경을 지켜보니까 목사님의 변함없이 헌신적인 사랑으로 이 아이를 돌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폭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딴 사람의 아이고 목사의 아이가 아니라고 내가 거짓말을 했더라고 이 사람은 교회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됐던 생각들을 다 그 자리에서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목사님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애 아빠가 아니야. 왜 이런 말을 나한테 거짓말을 한 번도 이런 말을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주여 나에게 못 박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문과 같이 이 목사님도 정말 똑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오래 참고 견디면서 자기의 고통을 말하지 않고 참아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집사가 결국은 양심선언을 하게 됐고 이 목사님은 다시 교회로 청빙이 되게 되고 이제 장로님과 그 여러 사람들은 조용해졌겠죠. 이제 교회에서나 사람들은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왜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그랬냐. 저 장로하고 저 여집사하고 그렇게 말했던 모든 교인들 다 동네에서 내쫓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들은 동네에서 쫓겨나고 목사님은 자기 자리로 돌아왔지만 왔어도 끝까지 변명 한마디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지금 이 화면에 띄워진 말씀같이 어떤 멸시를 받아도 또 누가 싫어해도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어도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만이 예수 사랑이라는 걸 오늘 한번 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했던 이 목사님과 같이 우리도 사람이니까 가정에서나 이웃에서나 어디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우리에게 어떤 듣기 싫은 어려운 말들이 무례히 행하는 말들이 우리한테 주어진다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걸 잘 참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